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안내교통팀 헌신 예배인데요.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안내교통팀으로 봉사하실 성도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우리 안내교통팀은 죄송하지만 얼굴로 뽑습니다. 제 뒤에 계신 분들 잘 봐보세요. 장난 아니죠?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막 코끝에서 향기가 맡아지고 그러시죠? 네, 그래서 내가 한 미모한다, 잘생김 한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꼭 안내팀으로, 교통팀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달란트를 얼굴로 주셨으니 달란트 땅에 묻지 마시고 꼭 30배, 60배, 100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많이 지원하셔서 함께 봉사해 주실 성도님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근본을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교는 무엇으로 시작되어 열매 맺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이기도 하며 교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야말로 그리스도교의 탄생의 목적이자 최후의 목표이고 신앙의 중심이자 신앙의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 하나님 나라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곧 그리스도교 자체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신앙인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나라는 최우선시 되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잇거나 빠뜨린 신앙은 앙금 없는 찐빵, 그러니까 알맹이 없는 신앙일 것입니다. 이렇게나 중요한데요.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실상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여겨지는 것이 대다수의 현실이기에 지금을 살아가는 나에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신앙과 태도가 만연합니다. 혹자는 당장 내일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이라며 마치 하나님 나라를 심판 뒤에 주어질 보상 같은 것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오해한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처음 등장하는 성서는 복음서들인데요. 이 네 가지의 복음서 중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 천국으로 표현한 성서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35번에 걸쳐서 이 표현을 사용하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과 대조가 가능한 구절에서도 하나님 나라 대신 하늘나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이 하늘나라라고 표현하였다고 하여서 나머지 복음서가 말한 하나님 나라와 다른 무언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왜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로 표현했는가 하면 마태복음은 유대계 그리스도인을 위한 성서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자주 입에 올리는 것을 경건하지 못한 태도로 보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완고어법으로 하늘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이러한 선택은 의도치 않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마태복음의 하늘나라는 한자어로 천국이나 천당으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이 완고어법으로 이해되지 않고 장소 개념으로 이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늘은 초월적이고 내세적이며 영원한 공간에 대한 인간의 갈망을 충족시키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천당, 죽어서 가는 나라라는 도식으로 신앙인들 마음에 자연스레 형성된 것이죠. 물론 성서는 죽은 후 영원히 가는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 하늘의 도시, 흔들리지 않는 나라, 내 아버지의 집 등으로 설명됩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근본이자 목표이며 우리의 신앙의 방법인 이 하나님 나라,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이니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이실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용하셨으니 예수님이 주인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펼쳐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 주인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네, 하나님 나라의 주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역순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무엇하는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 길은 어떤 길인가요?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길 소망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길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설파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그의 온 삶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다가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시게 된 것일까요? 아주 먼 옛날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뼛속까지 노예 근성에 물들어 도저히 사람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생명을 가벼이 여기고 동물과 같은 본능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와 같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양심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40년의 광야에서 훈련받았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노예 근성은 사라지고 사람다워져 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인격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수록 옛적에 구원받았던 은혜는 잊어버리고 애굽놀이를 합니다. 그들의 조상이 수많은 피눈물을 흘리며 애굽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가 겨우 구원받아 머나먼 가나안 땅에 이르러 정착하여 살게 되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안에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스스로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랑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나누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노예의 껍질을 벗겨 겨우 사람 만들어 놨더니 역으로 스스로 노예를 만드는 모습에 분노하셨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지배층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점점 더 아프고 그게 되물림되고 죄인의 자식은 당연히 무엇이 되었을까요?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굴레,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이 피지배층들을 죄인 만든 자칭 의인인 지배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며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네,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이를 쉽게 말하자면 경건한 척만 하지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건이 무엇일까요?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신실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신앙의 끝점이 무엇일까? 왜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천국과 영생이 자기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방종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해 보니 어쩌면 우리의 신앙과 닮아 있지는 않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경건한 척하지만 경건하게 살기는 싫다. 많은 예배로 신앙을 인정받으려 하고 헌금의 액수로 헌신을 평가받으려 하는 신앙. 하나님을 사랑해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들을 얻고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요.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한 모습. 하나님을 욕하고 부모를 미워하며 감사는 없고 정의롭지 못합니다. 무정하고 누군가를 끝없이 미워하고 비방합니다. 절제가 없고 폭력적이고 선행을 행하지 않습니다. 배신하고 무모하고 자만합니다.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같으나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구원받았으니까요. 죽으면 천국 가게 될 테니까요. 여기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영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됩니다. 경건의 모습만 비추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신앙의 목표도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고 그러면 의인이 되기도 쉽습니다. 그러면 천국도 당연히 확정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지배층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죄인들도 여기에 동참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된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 격리되는 것에 기꺼이 동참한 이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높은 세상의 보좌를 꿈꿉니다.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요. 이러한 오래 이어져 온 악의 굴레의 시대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는 어떻게 소개되나요? 그것은 가난도 병도 없는 나라, 억울할 일도 악의 대물도 없는, 곧 그것들로 판단받거나 정죄받지 않는 나라입니다. 모두가 공평한 대우를 받는 나라, 세상의 법으로 구분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하나님 앞에 모두가 공평한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된 사람들은 다시 율법 이야기에 좌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심했습니다. 허다한 율법으로 정죄받거나 판단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문이 온 나라에 들불처럼 번집니다. 온 이스라엘 지역에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으며 가난한 자와 밥을 먹고 함께 지내며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이야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소문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고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으로 기대에 찬 사람들은 혹여나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로 오실까 항상 창문을 쳐다보며 문을 열며 기다립니다. 여느 때와 같이 불행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이 사람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마을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비루한 삶으로부터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이 아이들이 축복을 받아 세상으로부터 성공하여 의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들에게는 이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여전히 율법의 죄인된 삶을 버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탈출구는 이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심을 다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들을 막아섭니다. 제자들은 어디 감히 죄인들이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자들인 제자들 역시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았나 봅니다. 예수님은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분노하셨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아이들을 막는 제자들의 언행에 실망하시고 노여워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는 성공한 의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저 어린이들은 율법이 말하는 죄인인데 어찌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신앙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여전히 율법에 의해 죄인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며 살았었는데, 그래서 나의 자녀들은 성공하여 율법에 의해 인정받는 사람이 되길 원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며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고, 그것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니 놀라며 무엇이 옳은 것인지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 무엇이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가? 우리는 무엇을 다시 해야 하는가? 그때 다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어린아이들의 순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 아니면 아이들의 무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이들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자 어떻게 되었다고 했죠? 애굽 사람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악한 본성을 따라간 것입니다. 계급을 나누고 계층을 나누어 의인이 되고자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의인이 되라고 하면 선한 행동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고지 곧대로 따르는 이들입니다. 물론 고집은 있죠. 천방지 축이고 떼쓰고 울고 불고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것도 아이들의 성품입니다만, 그럼에도 아이들은 사랑으로 훈육하면 사랑을 따라옵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을 따릅니다. 사랑에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 주인입니다. 구원받았으니 내 것일까요? 아니요.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아니하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게 사랑 주시고 사랑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순복하고 복종해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고지 곧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성서는 그것을 일관되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셨죠?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사랑으로 나아가고 사랑으로 화답하고 사랑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서 죽으면 가게 되는 천국이요. 지금 사랑으로 맹세하지 않으면서 죽으면 천국이 보장된다고요.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 그리스도인 여러분, 경건한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며 살겠다 결단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룩, 경건, 선한 일,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이 모두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사랑이 없으면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답은 나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그 나라를 지어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제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다 들으셨습니다. 꼭 그 사진대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뒤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오후가 다 되도록 시간을 들여서 힘을 다하여서 사랑으로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표정으로 어린아이처럼 사랑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섬김과 헌신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한번 박수 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섬김과 헌신은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기에 자신을 들여 섬기는 것입니다. 이 헌신을 잊지 마시고 만나실 때마다 다독여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갚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사시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친구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심겨진 빛과 소금, 사랑의 교회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든 삶이 사랑으로 풍성하여지기를 마지막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새기며 찬양하길 소망하는데요. 조금 낯선 찬양일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은 아니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새기며 사랑 가득한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